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 바울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동문서답 같은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원하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남은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냐?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가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뇌혈관, 비만, 만세성 폐쇄성 질환, 골다공증, 만성 신부전, 각종 암, 치매, 통풍, 그런 병이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아마 바울이 겪었던 여러 인간관계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었을 거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고혈압이든 당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 그 자체가 얼마나 바울에게는 실제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지금 찌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그냥 부드럽게 하나님, 저에게 가시가 3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고혈압이 있어 조금 화가 나면 뒷목이 땡겨집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이 있어서 밥을 조금만 먹으면 막 졸려 정신이 몽롱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르짖음은 절규에 가까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언제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셨어요? 그냥 내게 이 어려움이 조금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정도는 아니셨나요? 저는 밀양 박씨입니다. 곧 양반이라는 거죠. 태어난 곳도 충청도예요. 느리죠. 근데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충청도 사람이라 그래서 말이 다 느리지는 않아요. 저처럼 발음 똑 빨라지고 말 느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양반이잖아요. 귀종공파 27대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요. 양반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 이 고통이 언제까지일까요? 도와주세요. 이랬을까요? 지금 양반이고 귀종파 27대고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있는 가시가 제어질 수 있다면 그는 그게 목이 터져 나가서 외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절규함,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깨트리고 정금같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고난이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바울에게 주어졌던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어떻다고요? 족하도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에게는 너무 상처고 너무 아픔이어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3번이나 주님께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는데 돌아오는 응답이 뭐였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죠. 여러분,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서 이 가시를 좀 채워주세요. 외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시끄러.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한 거야. 너 뭘 더 바래 네가. 이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외쳤어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를 없애주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는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약함이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데 고난이 사라져야 행복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며칠 정도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감이 안 오십니까? 내가 이번에 차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BM 이런 걸로 바꾸고 싶어요. 이게 생겼으면 좋겠네 했더니 갑자기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탁 와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당신 차입니다. 탁 준. 그럼 기분이 안 좋으실 건가 봐요. 막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우리 집 앞에 열쇠가 걸려 있는 거예요. 몇 동 몇 호.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며칠이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해요. 궁금하시면 저와 이따 예배 끝나고 시합을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이제 달리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달리기를 뛰면 준비선에 서 있을 때 다른 애들은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막 그러다는데 저는 그런 긴장감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뛰면 어차피 1등이니까. 뛰면 어차피 1등이니까 그런 긴장감이 없었어요. 뛰었습니다. 또 1등이에요. 다음 날에도 뛰었어요. 또 1등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야, 왜 니넨 나보다 느려? 아니야, 네가 빠른 거야. 니네 진짜 이상하다. 야, 교회 다녀봐. 더 잘 뛸 수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야, 너네는 도대체 못 뛰는 이유가 뭐야? 막 저는 그렇게 긴장감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의 강적이 나타났어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저는 단거리를 못 뛰고 장거리를 잘 뛰더라고요. 저보다 장거리를 잘 뛰는 애가 나타났어요. 제가 고민을 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리를 깠죠. 다리를 걸었죠.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겁한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기고 나니까 친구들의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박성철, 인간 박성철 그렇게 안 봤는데 저게 다리 걸고 바지가랑이 잡아 당겨가지고 이겼다. 야,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저는 생각했어요. 난 내가 1등만 하면 될 거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난이 사라지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면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족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아르케오라고 해요. 이 아르케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충분히 만족함을 누리는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돕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내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이 먼저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지게 되면 그거 감추려고 해요. 성경은 그것을 회를 칠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뭐냐면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습성을 가리기 위해서 회를 칠하는 거예요. 덮는 거죠. 그러나 그거 금방 탄로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연약해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말했던 모세를 들어 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보는 눈은 또 있으셔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으면 모세 안 쓰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입 뻣뻣하고 말도 못하네. 왜 도대체 나를 써요? 야, 걱정하지 마. 너 말 잘하는 형을 내가 부셔줬잖아. 하나님, 저 연약하니까 걱정하지 마. 너 보내는 건 나야. 네가 왜 신경 써? 걱정하지 말고 가라니까. 순종하면 된다니까. 모세가 할 거는 순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앞에서 연약함이 느껴지신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생기면 감춰요. 드러날까봐 옴짝달싹 못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은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겪고 있는 지금 아픔이 있니?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래?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 있지 않니?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서 와가지고 내가 격을 차려야 되니까 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제가 이 아픈 마음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언제 아픔을 이야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건 지금 내가 상처받은 마음, 나의 무너진 신앙, 나의 깨어진 마음인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거든요.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내 신앙의 일부분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요. 이 역설적인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좌절, 낙심, 실망, 원망,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약해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여러분, 약함은요, 우리의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대신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